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지곡회도의 또 그림을 성화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네, 우리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의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의 시선을 하늘의 별로 향하게 하십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이 아브람의 머리와 얼굴, 가슴까지 환하게 비춥니다. 그의 두 손바닥에는 하늘의 별빛보다 더 밝고 환한 빛이 눈부시게 합니다. 마치 우리를 향해 이 기쁜 소식을 함께하자고 손짓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눈을 감고 있는 사라의 표정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포근하게 배를 감싸 안은 큼지막한 오른손은 사라의 기대와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생명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터져나오는 한바구음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라의 입가는 빛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함께 웃으며 기다립니다. 태어날 아기를 말이죠.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냉혹한 시대만큼이나 어두운 저녁, 동방의 박사들은 큰 별을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는 날개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리 오라 손짓하는 별빛 아지랑이를 따라갑니다.
힘겨운 길이지만 모래 위에 그들의 발자국은 분명히라는 믿음과 모험이란 신비를 새겨놓습니다. 혼자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길인데 갈등하는 마음에 용기를 주는 친구, 인내하도록 힘을 주는 친구,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친구, 지친 몸을 기댈 어깨를 빌려주는 친구,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친구, 함께 길을 걷는 친구가 있어 멈추지 않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드넓은 대지를 뒤로 한 채 서로의 어깨를, 가슴을, 몸을, 무릎을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발에 포개듯 모아붙여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함께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보았던 그 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동방의 박사들은 큰 별을 보며 기뻐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곧 어린 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밤, 우리도 기쁨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면에 있었던 그 그림이 오늘 우리 같이 보면서 좀 묵상하길 원하는 그림인데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는 지곡해더의 작품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지곡해도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별이 가리키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에 관한 물음을 이 그림에서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길은 홀로 걸어가기에는 매우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세 명이 그림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한 사람은 별의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지도를 보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고 있고요. 한 사람은 고대 문서인 성경을 보며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나? 그리고 메시아가 맞아. 같이 가보자 라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힘이 되며 보탬이 되며 그렇게 어깨를 마주하고 발을 마주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양옆에 있고 앞뒤에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불을 좀 켜주시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동방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똑같은 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별인데요. 그 별을 보는 그리고 보고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나아가죠. 근데 이 별을 똑같이 보고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똑같은 별을 봤는데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별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해석해주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니까, 선지서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 별 같습니다 라고 말은 잘합니다. 지식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서 현상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숨겨두신 이 작은 표지들을 믿음으로 읽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 믿음으로 이 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별을 본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안전한 안락한 명예가 권력이 유지되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서 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섭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험의 길을, 두려움의 길을, 염려되는 그 길을 나섭니다. 왜요? 그 별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왔음을 알리는 별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별을 따라 모험의 길을, 도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곡회도의 그림에는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앉아있는 게 아니죠. 그들의 시선은 별을 향해 있습니다. 지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위하여 잠시 쉬는 것이죠. 끊임없이 움직이기 위하여 잠시 잠을 자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먹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 잠시 쉼을 쉬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현상 해석을 넘어 결단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도 티켓팅 아직 안 했습니다. 필리핀 가고 싶으신 분 티켓팅 아직 안 했다고요? 한 명도 웃지도 않고 동조하지도 않고 무겁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감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감동받고 좋다, 감정적 유의를 누리는 시간이 대림절이 아니고요,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이 기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 계속 피곤합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합니다. 별을 따라오긴 왔는데 그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져 갑니다. 돈도 다 떨어져 갑니다. 여비가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왜 별을 보고 기뻐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는 하염없는 기쁨이 샘솟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이 임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필요가 채워져서 기쁨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옳았기 때문에,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문제 해결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틀리지 않다, 그 길을 잘 걷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한 상황이 있지 않아도, 완벽한 해결이 있지 않아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만이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의 여정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별은 목적지가 아니었지요. 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별의 종착점인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생각하고 왔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일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마구간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태어난 왕을 봤더니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누워 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런데요, 동방 박사들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별이 머무는 그곳에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왕이 있진 않았지만, 그런 궁궐이 있진 않았지만, 그런 신하들이 있진 않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어드리며 그를 경배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데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완성 앞에 엎드려 이게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별 말씀 따라왔습니다. 감동 따라왔습니다. 기도의 응답 따라왔습니다. 왔는데요, 마구간이라니요. 왔는데요, 냄새나는 곳이라니요. 왔는데요, 말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메시아라니요. 잘못 왔습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예배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당신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로 결론을 짓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말씀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권면과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기도와 감동일 수 있고요, 멈춰 서게 하는 어떤 질문과 오늘 직업궤도의 그림 같은 그림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별들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것을 보고도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니? 아니면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두렵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나 보겠니?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모두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해석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별을 따라가는 용기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살아가는 결단을 품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보여주신 별을 따라 길을 떠나는 결단입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길로 가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